신약 성경 38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제가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았는데 사순절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 절제도 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또 고난을 묵상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을 압니다. 사순절을 보낼 때에 이런 의식보다, 이런 것들보다 더 사순절을 더 뜻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닮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그런 죄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나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저는 성경 한 권을 잡아서 이렇게 연속으로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적응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신자가 돌아봐야 할 가장 큰 자신의 죄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사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가장 악독한 으뜸되는 그런 죄가 뭐냐 그러면 또 그것은 이제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지 또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재미있는 우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 두 마리가 함께 사이좋게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쁜 암탉이 한 마리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 두 수탉이 동시에 이 암탉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마침내 둘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쁜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길고 긴 혈투 끝에 드디어 검은 수탉이 승리를 했습니다. 붉은 수탉은 패배를 그 앞에서 인정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검은 수탉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났던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지붕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목을 축혀 세우면서 신나게 한바탕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렁찼던지 그만 숲속에 잠자고 있던 한 마리의 독수리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모든 닭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검은 수탉을 확 낚아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는 사람이 겸손해야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은 성경 가운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런 죄악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마음을 먹었을 때 그래서 이미 불순종했는데 아담이 이 열매를 먹고자 했었을 그 마음, 그 결때 벌써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이었죠, 맞죠? 자신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죄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만이 왜 나쁜가? 교만이 어떤 죄인가? 어떤 죄이길래 그렇게 나쁜 것인가? 교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어느 곳에 둔다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 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죠, 맞죠?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중세 시대의 교부였던 아키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만을 슈퍼비아라 부른다. 여기서 슈퍼비아란 말은 위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까지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내 계획과 내 뜻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참 무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장 먼저 교만은 최고의 죄입니다. 최고의 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최고의 죄라는 거죠, 맞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도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이제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죄의 으뜸이요, 다른 죄들은 다 교만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만은 가장 최고의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최고 높은 곳에 두고 자기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새겨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면 배웠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뭘 자꾸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바로 그 교만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테의 신고계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그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죄의 제 동목마다 그런 이제 형벌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 나와 있냐면 아주 무거운 바위를 자기 등에 얹고 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등과 허리가 굽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만 보고 삽니까? 영원히 땅바닥만, 아래만 보고 살아가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인지를 그냥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 그 가운데에 영적인 교만은 더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교만. 여러분, 이제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여러 가지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해서 죄송한데요. 죄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교만에 대해서 네 가지 교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이 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 있다. 많이 배운 것에 대한 교만.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이 있다. 도덕으로 우월한 것도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나쁜 게 뭐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보다 같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10의 1조도 드리고요, 저는 금식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에 이미 영적인 교만,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는, 의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인데요, 영적인 교만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어느 가운데서도 나타나냐?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교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겸손이에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만은 자기 자신이 지극히 겸손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괜찮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교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교만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 교만의 특징이 뭐냐? 이 교만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남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가장 먼저 나타나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죄들은 이미 다 사라졌다고 해도 자기의 모습을 잘 감추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훈련을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있어가지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어, 그래서 조금 뿌듯해 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른 많은 죄들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모습을 숨기고 우리 가운데에 고개를 쳐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그것이 뭐냐?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만이 왜 이렇게 심각하고 교만이 왜 이렇게 큰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교만을 크게 여기는 것은 이 교만의 결과가 아주 반드시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군가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사람을 자꾸 치켜 세워주면 됩니다. 너 굉장해, 너 뛰어나, 너 훌륭해, 너 잘해. 그냥 격려의 수준이 아니라 자꾸 띄워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교만한 것은 그냥 넘어지는 것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달리다가도 세상에서 성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그냥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부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죠, 맞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행정적인 요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번 셈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셨죠?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 역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그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죠, 맞죠? 자기 자신이 최고다,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세상을 제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우쭐해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자를 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재어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이것은 그 벨사살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거기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이 바벨론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다 대적하십니다. 교만을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겸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교만이 아담을 통해서 나타났던 가장 나쁜 악덕이라고 한다면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최고의 미덕입니다. 이 교만은 겸손 앞에서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수요 성공 공부 때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만큼 한 사람의 신자를 사단의 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떤 신학자가 하기도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사단의 손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이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겸손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의 적용적인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5절에 보니까는 서로 다 겸손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겸손하여.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서로 겸손하라고 했잖아, 너 좀 겸손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맞죠? 상대방을 자꾸 낮추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먼저 낮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그렇게 교만한가? 내가 뭐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뭐 권력이 있어?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배웠어? 나는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어. 나는 내가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맞죠?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자신한테 야, 너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너 교만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좀 교만하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네가 교만해 이런 마음이 듭니까? 누구한테 얘기해? 네 마음이나 살펴?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너 교만해 좀 낮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좀 교만했어 이렇게라고 생각한다면 그나마 그분은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너 교만해 그러면은 화를 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마음,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맞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인간의 삶의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의 삶의 태도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예요. 자기 중심의 삶의 태도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뜻, 자기 가족, 자기 지위, 내 것, 이것을 먼저 중심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은 회피합니다. 십자가는 회피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찾고 또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 태도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밀어낸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늘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간구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십자가 어려움들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되면은 나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종이 되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하죠.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앞치마를 두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인 앞에서 종이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그 모든 수종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종의 의식을 가지면은 자기 자신은 대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삶의 모든 것이 주인에게서 얻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태도가, 모든 삶의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인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삶의 모습들을 나에게서 허락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 가운데 조종하지 않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내 형편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금 그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 자신의 형편과 뜻과 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마음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다 하면은 그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것이 악덕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늘 겸손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모습의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숨어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벗어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겸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